오늘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이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호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성도가 뭐냐?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개념을 거룩한 자 하지 않고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성도는 하나의 개체인 것 같지만 모든 모임의 공동체가 성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거룩하다란 뜻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하라라고 하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말도 조심해야지, 누굴 미워하지도 말아야지, 음란하지도 말아야지, 살인하지도 말아야지란 윤리와 도덕의 개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너 노력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서 거룩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재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라고 이름 짓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란 뜻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응답한 거예요. 성도답게 사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준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은 바로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에 성도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좀 본문을 같이 보면서 함께 나누는데 메모도 하시고, 예배 설교 끝나고 나누는 시간 여러분들이 또 발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은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오른쪽, 동쪽, 동남쪽 그 부위 아래쪽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 정도, 여기가 갈대아 우르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이라크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올라오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고한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해 주셨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최초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언약의 표로 이것을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15절에서 오늘 보면 다음에 나눌 말씀인데 15절에서 22절엔 또 한 명의 이름이 개명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했고, 그리고 23절, 27절의 마지막 절까지 할례할 것을 계속, 할례라는 얘기를 계속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쳐주심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이름의 호칭이 몇 명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에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약 2,400명의 이름이 나와요. 2,40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400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0명은 뭐 잘못 태어난 사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도 2,400명이 등장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은 1,400명이고 1,000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요, 천국 가게끔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지옥 가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예정론이에요. 소민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신랑을 만났잖아요. 이번에 주례를 안 쓰니까 이래게는 만났어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됐을까? 본인도 갈등했을 거예요. 그냥 난 종교가 안 맞아, 싫어, 안 알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국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듯 주셔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눈이 멀어서가, 콩깍지 껴서가 아니라 소민이도 하나님의 딸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예수를,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타이밍이 지금이 생긴 거죠. 이름을 명하실 때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근이라고 할 때는 그 근자가, 뿌리 근자는 우리 집안의 돌림이기 때문에 성은 거룩함을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동근이는 동력동자, 그 동근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동방에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라 라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어요. 치유라는 이름은 우리 제 할머니가 줬는데, 베풀며 살아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라. 베풀려면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겠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름을 정할 때 부모의 기대가 있고요. 또 개인의 인격이 이름에 있어요. 그리고 일생의 위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친구도 있고 동네 동무들도 있고 지인들도 많이 섞여 살지만은 하나님 그래요. 근데 너는 뭐냐?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천국 사람 될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천국의 사람이야. 시민권자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덕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이름값을 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생김새나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위치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만백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실패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가정에 분열이 생기는 불행한 일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한마디 딱 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잘생기거나 뭐 위치가 좋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뛰어나고 똑똑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나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바울이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할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이름값을 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한 과목이 종교학이었어요. 종교의 기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울하고 공허하고 자기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뭔가 나보다 더 큰 절대적인 신의 힘을 도움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종교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종교를 사상과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내가 예수를 택하고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것은 내 무슨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개혁주의나 칼빈주의에 보면 칼빈의 5대 교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모델인데 거기에 보면 그래요. 무조건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선택. 그것은 내 자격 조건을 보고 하나님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무조건 너 내 거다라고 무조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고 믿잖아요. 믿을 때에 구원도 받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조차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란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그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보통 평균 4-5명이 자식을 낳았어요. 옛날에는 5명을 많이 낳았는데 4명 낳기도 하고 5명 낳기도 하고 그 많이 낳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형이야. 네가 언니야. 라고 하면요.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너 동생이야. 네가 형이다. 네가 누나야. 네가 언니야. 네가 오빠야. 라고 하면요.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그 값을 하고 살아요. 내 동생이 누구한테 맞잖아요. 가서 때려줘요. 왜? 형 값을 하는 거예요. 언니 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울면 달래주고 쫓아가서 챙겨주는 거예요. 값을 하는 거예요. 값을. 사람은 값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나에게 무엇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내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도 되고 목사라고 불러주셨으니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성도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 이름값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될 것을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너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은 만 백성의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만 준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도 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이 됐어. 그냥 한 가정의 큰 아버지가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됐어. 내가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만 백성의 아버지가 돼? 그런데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대로 언약을 이룰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좋겠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그러네요. 지금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아멘하면 그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세월이 아주 오래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가고 있는 그에게 믿음이 식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얼마나 능하고 진실한지를 기억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네게 해준 말,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해준 말을 너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느냐? 그동안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올라가시면서, 야, 나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데리러 올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와 말씀을 떠나지 말라. 장로교의 3대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설교에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자꾸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우리 교회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40만이 모이던 우리 작은 공동체 한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피값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지체들이고, 그래서 항상 설교에는 교회가 나와야 되고 예수가 나와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이게 장로교 설교법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나와 약속을 잊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 능력받아 땅까지 복음 전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 포함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자손이 많게 할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리다가 무슨 짓을 해요? 아내의 종의 하갈인 여종을 들여다가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서 이 땅에 불행이 생겨요. 무슨 불행이에요? 이슬람교가 생긴 거예요. 알라 신을 만든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례를 통해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셨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났죠. 결국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100세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증명서나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보증인이나 보증서보다 몇 배 더 확실하고 효과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주례를 제가 17번 쓰면서 늘 하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그 혼인서약의 그 증명서가 있어요. 모든 결혼식장에. 그럼 주례사가 거기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법적 효력이 돼. 이분 두 분은 부부가 됐다. 근데 그런 보증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와 누구는 오늘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공포하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목돈 목사님이 똑같이 멘트를 남겨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혼 밥 먹듯이 하잖아요.
세계 이혼율 1위 한국, 세계 자살률 1위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다 이리 먹어. 참 심각하죠. 이걸 누가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변함없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과 인내를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합니다. 은혜로, 인내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얘기하잖아요. 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2절과 6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4절과 7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너의 자식과 너의 손주들, 너의 자손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해주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믿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어두움도 이길 수 있고요. 힘을 갖게 되고 모든 일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처녀들 보면 몸매가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저희 집사람도 몸매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근데 처녀 때 몸이 굉장히 고상하고 이쁜데 임신하고 나면 몸매가 이그러져요. 왜냐면 배도 나오고 막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처지고. 그러니까 이상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울 보면서 나 몸이 왜 이래 그러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지 않아요. 왜냐? 뭐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며 기쁘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세상사를 보면 짜증도 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렵게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표시 있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9절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표를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생긴 거예요. 할례란 11절 말씀대로 남자의 생식기 표비를 윗부분을 베어내는 것을 출생한 지 8일 만에 하라고 했고 아브라함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실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 가족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들여온 사람, 돈을 주고 사온 사람, 이거 노예잖아요. 노예까지도 다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은 포경수술이죠.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상징하는 성결 예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는 외적인 표시였고 오늘날은 이 할례가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식에 대한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할례 받는 것으로 다진 것으로 생각하는 할례당이 생긴 거예요. 할례당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후에는 더 이상 육체 할례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고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게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나 구약의 복용수술 같은 할례나 또 우리가 물에서 세례를 받는 세례가
다 같이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외적 표시가 할례고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를 받은 증서, 그리고 할례를 받은 표식,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엔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나 유대인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할 때에 표시로다가 잡혀가면요, 제일 먼저 모르게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바지를 내리고 검사하는 거야. 호경수술 자국이 있나 없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쿠두스라는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로마에서 그 지하굴에서 숨어서 살고 그럴 때에 그들이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간첩이냐 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표시할 때 그들이 암호 사인이 바로 물고기를 그려서 이쿠두스라는 약자를 쓴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할례를 행한 자다. 그러면 와서 의심이 되면 바지 내려보는 거예요. 진짜 히브리인인가 아닌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랬었죠. 이런 것을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10명에서 40명이 됐는데 굉장히 신학교가 정말 모델이 됐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급성장해서 입학하는 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학교가. 그런데 그들은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볼 때 서류가 있어요. 지원 서류부터 해가지고 추천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서 하는 게 뭐냐면 세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세례 증명서는 내가 세례받은 교회 가서 떼어달라면 담임 목사님 떼어줘요. 기부금 증명서 떼어줬듯이 떼어줘요. 교회마다 다 떼어줄 수 있는 폼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증서를 딱 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앉아서, 저하고 교수님들이 앉아서 학생들 하나하나 들어오라고 면접할 때에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느냐. 그럼 너 가난해져야 되는데, 너 정말 져줘야 되는데, 힘들 수 있는데, 목회자가 되려면 너는 소유보다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너 있는 거 다 나눌 수 있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이제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인들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져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책찍에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 못 하잖아요.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 목사 장로 모여서 총회하는데 분명히 또 싸울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의장 그리고 막 삿다지로 싸우고 난리나요. 그게 무슨 목숨 걸고 싸울 일인지, 난 그래서 요번에 총회 가면 내가 한마디 크게 할 거예요. 큰 소리로. 장로님들이 휴가 내고 3일 동안 휴가 내고 자영업한 사람 샷다 내리고 3일 동안 여기 거룩한 총회라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교회를 잠시 스탑하고 와서 하나님의 공예인 교회도 교회, 노예도 교회, 총회도 교회, 교회들이 모인 곳이 노예고 노예들이 모인 곳이 총회고, 이 세 개의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고 공예인데, 그러면 당신들은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재직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교인들한테 욕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있고 또 사업계획에 올라오고 그러면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박수 쳐줘야지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냐고. 재정적으로 안 맞으면 감사받으면 되지. 감사부가 다 감사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보고했으면 믿어야지.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감사를 요청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고 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져주는 거. 예수님은요,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늘 져줬어요. 져주고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갈보리 산상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명, 이런 것을 각오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 들어온 겁니까? 라고 물으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게 더 중요해요. 서류보다. 서류는 뭐 행정적으로 안 되면 불합격되지만은 합격 그래죠.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사는 표시를 할례와 세례의 표시를 이렇게 어떤 문서적으로 또 육체적인 그 몸에 있는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표식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포악한 자가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방했던 사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표시예요. 더럽고 추했던 자가 성결한 사람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표시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성도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시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는 얘기를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좌절 불안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확실하게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할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시가 있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